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꾸준히 그 행동을 유지해야 하고, 또 좋지 못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개선할 방법을 찾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습관들은 주로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또 이렇게 불편하게 하게 만드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지 않은 습관, 그것은 몇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앞에 계신 여전도의 회원분들도 이 나쁜 습관으로 피해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습관보다는 한 가정의 아내나 그런 엄마로도 살면서 남편 혹은 자녀들의 그런 안 좋은 그 습관 때문에 고생 꽤나 하셨을 줄로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 안 한 채 일어나거나, 또 기껏 밥상 차려놨더니 치우지도 않고 덩그러니 내버려놓고 나가버리고, 또 심지어 거기에 밥까지 남긴 채로 나가버린다면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기껏 또 그렇게 나간 자리를 또 살펴보니 입은 옷을 빨래바구니에 넣지 않고 이렇게 뱀 허물처럼 벗어놓기 등등, 그래도 다른 집이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는 귀엽게 받아줄 만한 습관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 옆집 최씨 아줌마 남편은 허구한 날 한 잔 걸치고 들어와서 밤새 한숨도 못 자게 괴롭히고, 또 이씨 아줌마 아들은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 지금은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랑만 씨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내 남편, 내 자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 이제 안 해 하고 바로 손을 탁 털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아서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신앙을 갖췄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따라 뚝딱 이렇게 변해서 살려고 힘써봐도 어느새 이전과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스스로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한 삶, 이 죄악된 옛사람의 옷을 벗고 구원받은 이 새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았지만 이 변함이 없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이전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생활하는 중에 이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향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받은 사랑 그대로 이 각자의 삶에서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죄를 조장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터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이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그로 인해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결된 그 육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매우 자유로운 도시였던 에베소,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그곳에서 근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 바울과 그가 전하는 이 예수 구원의 소식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결과 근방의 유대인 또 헬라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부패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에베소에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전의 모습대로 유혹하려 하는 이 죄악된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것들을 간파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음행, 또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에베소에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공창 제도는 물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의 신전에 이 창기들을 둘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종교 이념과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또한 누리려고 하는 이 부정한 생각과 정욕들도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넘쳐났습니다. 이런 문화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에베소 사람들이다 보니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추한 말, 즉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과 또 어리석은 말, 이 자신의 낮은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저급한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 상스럽거나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 등은 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진정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정결한 백성, 이 변화받은 정결한 백성이라면 이 과거의 습관들이 잘못된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이전의 모습과 같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또 자기 믿기에 편한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타락한 에베소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과 이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죄로 가득한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로 인해 이 믿음과 신앙이 아직은 굳게 서지 않은 자들이 미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일과 내뱉은 말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산물임을 알리는 동시에 또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미 쏟아지고 있음은 물론 또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경고를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이방의 것을 전하는 타락한 무리들을 향해 이제 그만하시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밌게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닮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싫은 것,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모습, 이 티 하나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 계기가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전도 회원분들, 이 자녀나 손자들을 키워보셨으니 제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커갈수록 세상 물 좀 먹고 또 이래저래 살다 보면 두리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또 피곤해서 또 정신없이 바빠서 또 귀찮고 쉬고 싶어서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은 이 기억 저편에 묻어두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름 이 구원의 감격을 받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꾸미려 하지만 그것조차 아슬아슬하고 이 교회 밖 세상에서는 이 주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함께 이 죄악에 뒤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에베소와 같이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 단호히 외치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하는 이 미적지근한 신앙은 이전과 같은 죄악에 빠져 더 처절하게 허우적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신 믿음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족한 것인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부정한 것, 또 헛된 것, 또 이 어리석은 것에 자꾸만 마음과 눈길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된 균열이 점차 커지다 보면 끝내는 그 믿음과 그 신앙까지 저버리는 이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또 내가 믿기에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이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악한 죄로부터 떨어진 이 정결한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 믿음 있는 자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타락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려올지라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사랑을 통해 주신 그 뜨거운 믿음, 그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또 정결하게 유지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통해서 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어진 그 사랑을 주 안에서 더욱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죄에 붙들려 어두움 속에 거하던 연약한 과거의 모습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는 이 부패한 헬라 문화와 다른 이방 문화들이 뒤섞여서 그야말로 타락한 세상의 표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무지 들어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곳, 또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세 뿌리가 타들어가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뻔할 뻔짜인 이 지역을 향해 바울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에베소 지역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고린도에서 만난 신실한 부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족이 이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청년을 전도하는 등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터를 잡은 것은 물론 12명가량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여 함께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등에 업은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렇게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을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 석 달 만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곧 두란노 서원에 자리를 잡은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오늘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얻게 되는 달콤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성도들은 연약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그 귀중한 시간까지 포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전까지 죄라는 어둠에 붙들려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로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병자가 낫고 또 악기가 떠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지켜본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던 점치는 책, 또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였던 우상을 섬기던 그 책, 또 그 값이 은 5만어치에 해당되는 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당시 은 하나가 하루 일당이라고 하였으니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변화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전의 것들을 과감히 털어버린 진심이 가득한 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빛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비추어 이 도덕적으로 선하며 또 정직과 성실함을 갖추는 것은 물론 계속하여 진실, 즉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은밀히 행하는 어두운 일, 또 책망을 받는 일에 여전히 동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잠자는 자, 또 죽은 자와 같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는 그런 연약에 빠지지 말고 이 빛 대신 주님을 통해 깨어나고 또 일어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살 집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이렇게 방향을 좀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조망권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집의 가장 큰 창문이 이 남쪽으로 난 남향 집인지를 이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이 하루 종일 햇빛이 넉넉하게 들어와서 계절을 크게 타지도 않고 또 집안 전체가 밝고 화사해져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작지만 이 남향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누울 자리만 있어도 감사한 일인데 이 햇빛이 잘 드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나름 복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살다 보니 느끼게 되는 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햇빛이 비칠 때 집 안에 있는 먼지가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날씨가 굽거나 또 저녁에는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았던 이 먼지가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활개를 치고 달리는 것을 보면 괜히 또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 빛이 비추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을 너무 환하게 비치니 없앨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죄도 이 먼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빛이 비추지 않았을 때에는 죄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당최 알지 못하다가 이 빛이 비춰지자 비로소 추악한 죄가 내 주변 그리고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에 붙들린 죄인임을 알도록 하는 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밝히 조명하여 세세하게 또 요목조목 또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추악한 죄들을 과감히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빛 속에 들어가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또 나만의 은밀한 것들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니 꺼려하고 멀리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런 습성마저도 우리의 연약과 부족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잠자는 자 또 아니 죽은 자마저도 일으키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받은 에너지를 내 주변에 발산하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에게 붙어있지만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죄를 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향하여 서 있는 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또 그 존재를 알게 되었기에 내 자신을 갉아먹고 또 올가매고 있는 이 죄를 털어버릴 수 있게 되며 또 이따금 계속 연약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쳐서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하는 사물을 가감없이 그대로 비추는 빛과 같이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써 더욱 주님 서 계신 곳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빛 대신 주님의 조명을 받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 자신의 모든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줄 아는 더 이상 바깥 어두운 곳에 머물며 살지 않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죄에 물든 이 악한 세상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 에베소의 사역은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얼마간 에베소에 더 머물다가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할 것은 물론 또 나아가 로마에까지 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계획보다 조금 서둘러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로 인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로 120m 또 세로 60m에 이를 정도로 이 거대했던 아데미 신전에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전 주변에는 기념품, 또 재물, 음식물을 팔고 또 숙소를 제공하는 장사꾼들과 또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자가 바로 은으로 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파는 이 은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아 숭배하는 이 일이 죄악된 일임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이 신용을 잃고 또 신전 모형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질 것에 위협을 느낀 데메드리오는 이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더욱 아데미 여신을 따를 수 있도록 종용하기 위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 바울과 함께하던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가 붙들리게 되지만 이 에베소 시의회에 속한 행정관리인 이 서기장으로 인해 바울과 일행들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 3년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 유일하신 하나님 또 이 빛 되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이 헛된 신을 섬기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헛된 것들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망상에 빠져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향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송해도 모자를 파내 이 술 취한 자처럼 방탕에 빠져 부도덕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세월을 낭비하는 허무한 모습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와 같이 분별력 없는 삶을 살지 않길 원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삶의 시간, 그 기회들을 자신이 가진 전부를 값으로 주고 산 물건과 같이 소중히 여겨서 결코 죄로 물든 세상에 얼룩지지 않도록 분별할 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또 여전도회 성도님들처럼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연령대이십니다. 57년생이신데 제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부르시는 노래가 있으십니다. 노래를 좀 부르기엔 좀 그렇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딱 여기까지만 무한 반복해서 부르셔서 제가 뒤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누가 불렀고 또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나요? 모르실까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서여기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이 가는 세월이라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첫 소절만 들어서 이 노래가 인생의 허무함만을 얘기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웬걸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이 산천 초목이 다 바뀌어도 끝내 내 몸이 흙이 되어도 내 마음은 영원하다. 또 이것만은 변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담은 노래의 가사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기독 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연, 또 인간, 사물 등 이 만물이 우리에게 슬픔과 행복 등 다양한 감정들을 선사해 주지만 그것들은 유한하며 결국엔 소멸될 이 무가치한 것일 뿐임을 인정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코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지혜가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잘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비록 가는 세월 또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방탕한 세상의 것을 따르며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그 찰나의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놓으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자는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고 또 성령으로 감화받은 영혼이 되어서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노래를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 또 범사에 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 주변에 늘 변함없이 머물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계속하여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려 하고 또 죄의 영향을 받은 연약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맣게 잃어버린 채 참된 지혜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눈뜬 장님과 같은 처지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중에 썩어 없어질 우상이 아닌 이 세상을 분별한 힘을 주시는 지혜의 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에 늘 감사하고 이 매일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능력을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6, 17, 18 여전도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 그러니까 날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각종 죄에 빠져 허덕이던 인생이 어떻게 새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일생일대의 그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쁜 구속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의 속죄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또 여전히 연약투성이어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으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덮어주시는 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또 확실한 구원을 얻었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경고대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까지 나 자신을 산제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주신 삶에서 거저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이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그 인생의 시간들을 쪼개고 또 쪼개어서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연약에 빠질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소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되뇌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여행 가는 것들 다들 좋아하시니까 이 여행 가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요즘 각광받는 여행지로 이 아이슬란드가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우주에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몽환적인 그 오로라에 둘러싸인, 자신이 이렇게 둘러싸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처럼 좋은 곳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그 달콤한 여행, 이 지긋지긋한 일상을 떠나 맞이하게 될 이 설렘 가득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이 그냥 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아껴야 하고, 또 연차 월차를 땡기고 또 끌어모아서 꾹꾹 참다가 일정에 맞추기도 해야 하고, 또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나 음식, 또 기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해요. 또 출발하기 바로 직전까지 여권, 또 환전은 물론 그 위에 빠뜨린 것이 없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해요. 또 고되고 귀찮을 법도 한데 여행을 안 갈 생각은 일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여행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추억을 쌓고 이 가족과의 사랑을 더욱 두텁게 하고 올까만 바라보고 또 집중하고 온 시경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준비하며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 이전처럼 이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일 시간, 또 과거를 뒤돌아보며 후회할 시간, 또 허송세월을 보내며 낭비할 시간은 절대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정결한 삶, 또 진실한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따르는 나쁜 습관을 과감히 버리실 줄 아는 여러분, 또 확실히 구별된 좋은 습관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앞에 또 가감없이 드러내는 여러분,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선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날마다의 삶의 시간을 이 주님을 향한 충성된 걸음으로 반드시 선용하고야만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